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강조한 게 있죠. 은혜는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감정이 좀 뜨거워지고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뭐 일들이 좀 잘 풀리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로 은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은혜가 먼저 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옛날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을 하던 존재입니다. 난 그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난 그런 것을 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와주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었죠? 지금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끌고 오려는 그 중에, 여전히 폭행하려는 그 중에, 비방하려는 그 중에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오거든요. 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항상 뜨겁지는 않잖아요. 늘 충만하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 보면 좀 식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 잘 안 될 때, 기도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기도하기 싫은 날, 이렇게 대답은 안 하시고 표정을 안 지으면 항상 느끼는데 저만 그런 것 같다니까요.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 기도하기 싫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뭔가 조건이 좋았을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좀 가라앉은 상태에 있을 때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디도서에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를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자막이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싫은 날, 신앙이 좀 떨어진 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내서 이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전에 와서 힘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넘어왔어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너가 왔구나 하고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가 안 되는 날, 기도하기 싫은 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와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늘 먼저 와주신다는데 안 왔으니까, 안 느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 막 내 가슴이 너무 충만해지면 저절로 기도가 나올 텐데 안 느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먼저 찾아오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어떻게 먼저 찾아오신다 그러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좋은 느낌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생각이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신다는데 안 찾아오시던데요? 한참 후에 오시던데요? 내가 좀 회복한 다음에 오시던데요? 아니면 나중돼서 회복시켜 주시던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끔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은혜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를 좀 느꼈어가 아니고 이미 은혜는 와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이미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은혜는 임했어요. 이미 계십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은혜는 늘 먼저 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놈아 좀 정신 좀 차리지. 내가 지금 너를 도왔는데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 떨어졌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못했느냐라고 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은혜는 임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왜냐하면 듣고 계셨고 동행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먹이셨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지쳐있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 엘리야에게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가니까요 공기가 정말 나쁩니다. 목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제가 이 목이 이렇게 계속 아프지? 막 목이 막 붓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뉴욕에 왔는데 와 뉴욕 공기가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욕 공기가 훨씬 좋아요. 뉴욕 공기 좋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 그 밤에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나가니까 여기 잔디밭에 반딧불 살아요. 아세요? 플러싱에도 그 쓰레기 처리에도 반딧불이 있던데 아무튼 여기에도 반딧불이 있어요. 공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보내면서 야 오늘 공기가 너무 좋다라고 느끼며 하고 사신 분 계십니까? 못 느끼지만 좋은 공기는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영적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하지만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와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감각이 없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구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영적인 은혜도 모르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내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나 임합니다. 내가 죄인인 순간에도. 그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한 건 내가 모르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라는 뜻인데 민수기 15장 22절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2절에 보면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는 속죄죄를 드리라고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용서가 가능한 가벼운 죄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모르고 지은 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옛날에는요 내가 몰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몰랐으니까 나는 지금 용서를 쉽게 받겠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가벼운 죄도 지었는데
지금 1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였죠? I am worst라고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죄를 짓는데 괴수, 엄청난 큰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지은 건 아주 가벼운 거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벼운 죄였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지을 때만 해도 거의 사역의 끝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했고 굶기도 했고 매맞기도 했고 눈물도 흘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칭찬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 보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나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 죄가 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을 용서해 주려면 크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작은 죄를 지은 거를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정도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엄청 큰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큰 게 필요해요. 간단한 죄는 우리가 예전에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오는 제사의 죄로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한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그렇죠. 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내 모습을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루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때로는 11조도 잘 드리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선교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집에서는 말씀도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 큰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보단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은 죄인인데 괴수는 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맨하탄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보기엔 전 세계 목회자들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분의 책 한 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책을 한 권 새로 나왔는데 죄를 말하다라는 책에 이 서두에 재밌는 일화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목회할 때, 버지니아에서 처음 목회할 때 이제 처음 목회를 하는데 한 교회 성도님 가정에 갔더니 이제 믿지 않는 믿는 그 성도님의 언니인지 동생인지 그 여자 동생이 있더래요. 근데 그분이 화가 잔뜩 나갖고 팀 켈러 목사님한테 화가 나서 물었대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도끼 살인범은 천국을 가는 거고 종교는 없지만 착하게 살았던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도끼 살인범이 감옥에서 회개하면 천국 가고 나는 정말 평생 동안 착하게 살았는데 단지 교회를 안 다녔을 뿐인데 나는 천국 못 간다고요? 물었어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네 하고 직설적으로 대답했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막 해서, 그리고 나서 이 맨하탄에 사역할 때도 얘기하더라고요. 맨하탄에서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근데 옷을 잘 차려입은 여자 한 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목회를 많이 하셨을 때예요. 와가지고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화가 났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쏴붙였습니다. 나도 내 아이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갔대요. 나도
내 아이도 절대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은 그냥 겸손의 모습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진짜 가장 큰 죄를 짓는 건 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와, 내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왜냐하면 문득 떠오른 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탕자의 비유였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큰아들이 나타나요. 근데 큰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한테 막 퍼붓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퍼부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주냐고, 나한테 뭐 하나 주신 거 있냐고 막 퍼붓습니다. 그 퍼붓는 큰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사람이 괴수가 아니라 내가 괴수입니다. 그걸 알면 은혜는 더 크게 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더 크거든요. 내 문제보다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보다 더 크거든요. 내가 죄를 인정하는 크기만큼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임해요. 아까 말한 언제든지 전적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표현이 하나 나오죠.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혹시 생각나십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는 말이 원래 없는 말이라고, 헬라어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로 막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엄청나게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는 이 표현이, 이 시제가 중요해요. 과거에 한번 부어주셨는데 그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부었어요.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시는 게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중간에 끊긴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때는 은혜가 좀 끊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 순간은 은혜가 잠시 멈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걸로 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그 상황에서도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계속 부어져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다 그랬죠.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때그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고, 어떤 날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고, 그래서 나는 오늘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은혜를 못 받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뭔가 깨닫는 거 빼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어지는 은혜를 느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죠. 내가 지금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니까. 자, 그 은혜를 어떻게 느끼느냐,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부어주셨죠. 근데 그 만나라는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만나가 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일회성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나는요, 40년을 내렸습니다. 기적이 40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요, 어제의 만나를 오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은혜를 내일까지 저장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일까지 그 은혜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특성이 있는데,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부어주신다 그랬죠.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많이 부어주고 그걸 가지고 열흘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새롭게 그 자리에 가서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부분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눈물로 지은 시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주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 폐허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요? 그 랭캐스터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서 아마 다니엘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배경에 이렇게 뮤지컬을 보는데 뒤에 배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영상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배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막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 다른 내용보다도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그 고통을 예레미야는 직접 본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비 때문에 한번 여기 무너진 적이 있죠. 제가 그날 너무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아직도 그 사진이 있는데 이쪽 앞에 강단이 다 무너졌던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가 돼갖고 교회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그 무너진 성전에 있을 때 이 예레미야가 그 참혹한 순간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19절부터 지금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슬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무너진 성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너졌고 내 환경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무너진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길 원하면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게 오세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십니다. 누구에게 올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예배자의 자리에 찾는 사람에게, 죄의 자리를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크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 죄를 씻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썩은 냄새 나는 모든 것들을 향기나게 바꿔주십니다. 둘째 창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바라본 아버지는 아이를 씻기고 그리고 나서 옷을 입히고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아줬습니다. 그 더러운 몸, 냄새나는 몸, 그 몸을 그대로 안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은혜는 느껴지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은 여전히 있었구나.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거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이가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은혜는 늘 폭포수처럼 임하는 겁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
누리고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그 은혜를 폭포수처럼 주변에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고 우리 잠시 좀 기도할 건데, 우리 교회가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부터 고백해야 될까요? 죄인 중에 괴수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변에 흘러갈 것입니다.